아이.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번 주 수요 서양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 광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수요 서양 공부는 마지막이고요. 내년부터 다시 1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선 낭비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녹음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해의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배울 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또 우리 영적으로 힘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는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좀 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접하지 못할 수가 있는 좀 뭐 알기는 아는데 좀 구체적으로 모른다든지 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여기 내가 얼만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욥이라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으며 그리고 왜 욥이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이렇게 특별하게 인물을 넣는다는 뜻은 그만큼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욥을 통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욥의 이름 뜻이 자체가 미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은 뜻은 미움 받았다, 또 버림 받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절 보면 1장 보시면은 1장은 뭐냐면 이제 욥기의 시련이 시작되는 거죠. 이 장은 이제 욥기 시작됩니다. 이제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 사탄이 두 번째의 시련을 시련을 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가족과 모든 재산과 다 잃고 이제 부인도 떠나고 이제 친구들도 버림받고, 그런데 아직까지 친구들한테 버림 아직 안 받았지만 두 번째 시련이 이제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막 깨진 그 지붕 그 조각으로 막 긁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2장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1절부터 13절 그리고 4장 8장 11장 32장 이게 뭐냐면 친구들과 대화입니다. 친구들과 대화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과 대화가 참 보면 처음에는 이제 위로를 해주고 미안해 다 죽었네 이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화가 뭐냐면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바로 너의 죄가 아니냐.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가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라. 너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어라. 뭐 이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를 저주했다. 너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장과 7장을 보시면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답을 욥의 소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감 아니면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38장에서 41절을 보면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가리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욥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막 창조에 대한 걸 막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 컨트롤되고 있다.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나중에 깨닫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42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 보면 그 욥의 답이 납니다. 그러니까 38장부터 41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에 대한 욥의 답. 여기 보면 이제 욥이 네, 내가 이거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제 다시 깨닫게 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나머지 42장 7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장에서는 시련이 시작되고 모든 걸 다 잃지만 42장에서는 다시 복귀되는 또 회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욥기는 이제 처음에 이 욥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짓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들어갈 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보면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또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 그러니까 곧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뭐 내가 잘못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가? 그건 나중에 좀 더 보겠고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 마귀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또 성장할 수 있게
허락을 하시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하나님은 참 나쁜 사람이다. 왜 우리를 아픔을 주느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아픔을 주기를 원하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좀 버르장머리가 없고 막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죠. 금방 그만두고 포기 잘하고 힘들 때만 그냥 접고 들어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모습이 부모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힘들고 이제 도전이 다가오고 자기에게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를 과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그냥 놔두고 이거를 극복해나가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해줘요. 부모님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이는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을 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잘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욥이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욥은 우선 완벽하다라기가 좀 그렇긴 한데 완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는 완벽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하면 perfect이거든요. perfec이라는데 이 완벽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욥이 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은 것은 아니고 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고 내가 열심히 내 믿음 생활을 지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욥기 31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 이거 보시면 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요. 욥이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욥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노력한 그 모습이 완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격 중에 하나의 욥의 인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은 완벽했다. 내가 믿음으로 봤을 때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욥은 꼿꼿이 섰다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정말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okay. There's pencils. There should be other pencils. Take the whole box. Take the box. Take the see that pencil box? Take that pencil box. Yeah. Does it have to be that pencil? Okay, hurry up, please. I'm recording.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예, 아무튼 정의롭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꼿꼿이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면 정말 성실해요. 모든 걸 다 잘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죠.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하면 fear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죠. 그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존경하면서 뭐죠? 내가 존경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이해하는 사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 욥이 하는 행동이 비록 중간에 막 궁시렁거리고 이제 막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그냥 지금 없애주셔서 죽여주셔서 데려가 주셔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궁시렁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 또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고 있지만 나는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정말로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존경했구나, 하나님을 우러러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정말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절에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장 1절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라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러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미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하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욥기 31장 3절 4절 31장 23절 31장 25절 이렇게 보시면 욥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죄를 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욥이 한창 막 힘들고 이제 모든 걸 잃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과 자식들도 다 죽고 부인은 떠났지만
자식이 이제 떠나면서 이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렸을 때의 그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욥이 분명히 죄를 짓고 에이씨 나 몰라, 나 막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중독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중독에 빠졌습니까?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이제 중독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밉고 하나님 존재가 없다라는 거를 자꾸 부인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 욥은 끝까지 힘들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중에는 뭘 받았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인격을 보면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나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이랬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모두 잃어버렸다. 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에게는 큰 상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이제 한국의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대요. 근데 그 노숙자들을 이제 인터뷰하러 다니는 이제 그 블로거가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많은 상처를 입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회복하지 못했을까? 욥처럼. 왜 욥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다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뭐 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계신 노숙하는 사람들은 다 삶을 포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지금 노숙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견딜만 하고, 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견뎌보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과 비슷한 상황을 이제 겪고 지나가지만 그런 사람들은 욥처럼 이렇게 승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승리한 사람도 있겠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과연 내가 모든 걸 잃고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 중에 과연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세와 행동과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기에 욥의 그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음으로도 불구하고 나는 그전에 있는 모습처럼 그대로 지킨다. 내 믿음을 그대로 지킨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런 것을 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욥이 궁시렁거리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평을 합니다. 24절, 욥기 24절 1절부터 12절, 그리고 24절, 대부분 24절에 이제 불만 불평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보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깐 24절과 24절, 22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을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궁시렁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잘 돼봤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뺏어갈 거야, 없어질 거야, 아니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삶에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뭘 잘못했다? 그게 과연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요즘 갈바지방할 때가 있죠. 어쨌든 내가 잘못을 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든 어떻게 됐든 나에게 이게 오면 우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하겠죠. 왜 내가 꼭 이렇게까지 받을, 내가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말이 나오고 한숨 나오고 허탄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심리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위험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엔 내가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도망을 가든지인데 대부분 도망을 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도망간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랬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을 때 이 전신갑주가 하는 역할이 앞으로 내가 나가갔을 때 막아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지 내가 뒤를 돌아 도망갔을 때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든 아니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맞서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망가고 싶고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고 시련이 오면 에이 나 귀찮아, 난 못할 것 같아, 난 안 돼, 난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이러면서 도망가고 싶긴 하겠지만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대적하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련이 또 어려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어떤 모습으로든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하늘에 새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나갈 수 있는 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서 내 삶에 있어서 욥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 끝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고,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친구들도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와이프도 너는 그냥 가서 죽어라 이런 말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말을 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랬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힘들어는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나타났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욥의 끝말은 뭐였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많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이제는 좀 현미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요. 욥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이런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